아멘. 자, 제가 오늘 이걸 종이를 나눠 드렸는데요. 종이는 앞에 있는 내용은 성경 구절하고 그냥 이렇게 오후 예배 시간에 졸릴까봐 제가 그냥 이렇게 나눠 드린 거고요. 뒷부분은 발표할 때 양식으로 쓰라고 나눠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나눔 발표를 할 때 이거 양식으로 쓰라고 그렇게 나눠 드린 거니까 참고용으로 보시면서 앞부분만 오늘 보시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정보는 넘치는데 방향은 흔들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말씀은 많이 듣지만 삶은 그대로이고, 또 말씀은 알지만 마음이 잘 변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 교회 표가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표 시작. 말씀 앞에 머무는 교회, 말씀으로 일어나는 성도. 자, 이렇게 말씀 앞에 머무는 교회, 말씀으로 일어나는 성도라는 그런 표를 가지고 말씀 묵상에 대한 그런 이 말씀에 대한 강조를 가지고 그렇게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3월 첫날이기 때문에 3월 달부터 말씀 묵상을 훈련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서 그렇게 오늘 전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교회의 미래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행사를 통해서 되는 게 아니라 교회의 미래는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교회 생활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성도의 영적 체질은 어떤 감동을 받고 감정이 막 부풀어 오르고 이렇게 해서 영적 체질이 생기는 게 아니고, 반복되는 말씀 묵상에서 영적인 체질이 형성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말씀 묵상은 성도로서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경건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길지 않게 짧게 하면서 세 가지 질문 앞에 한번 서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정말 말씀 앞에 머물고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말씀으로 실제 일어나고 있는가? 일어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세 번째는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인가? 이 측면에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좀 해보면서 그렇게 우리가 말씀에 진실한 자로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놀라운 복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시 말씀 앞에서 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다시 말씀 앞에 서서 새로운 시작을 한번 해보려고 결심하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자, 먼저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 앞에 머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자, 여호수아 1장 8절, 우리 성경을 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자, 나눠드린 용지에 있죠. 여호수아 1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사명을 가진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이제 처음 시작하는 여호수아한테 하나님이 전쟁의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말씀하는 게 아니라 먼저 말씀하는 것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 1장에서 지금 앞으로 여호수아가 31번의 전쟁을 해야 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수많은 그 가나안 부족들을 정복하고 땅을 정복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너 이렇게 이런 전략을 짜야 되고 이런 준비를 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하면서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거기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해라. 그러면 네 길이 형통할 거다. 그 이야기를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말씀 앞에 머무는 삶이 제일 우선이 되고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말씀 앞에 머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 앞에 머문다는 것, 말씀 앞에 머문다는 것은 다른 일들을 하기 전에 말씀 앞에 멈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앞에 멈추어 서서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말씀 앞에 머문다는 겁니다. 여기에 말씀 묵상이라는 말은 단순히 읽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읽는다고 묵상이 되는 게 아닙니다. 묵상은 서두르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금방 핸드폰 펴가지고 이렇게 전화할 사람 아니면 영상 볼 거 이렇게 하면 그건 묵상이 아닙니다. 그거는 말씀 묵상과는 상관없는 겁니다. 말씀 묵상을 하려고 하면 말씀 앞에 머물러야 되는데 말씀 앞에 멈추어 서서 말씀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오늘 내게 이런 말씀을 내가 읽었는데 이런 말씀을 내게 주셨는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내가 어떻게 사는 게 바르게 사는 것인가? 이것을 내가 묵상하는 것, 생각하는 것, 그게 말씀 앞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머문다는 것은 멈춰서는 것과 함께 말씀을 반복해보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들었던 말씀을 한 번만 들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말씀을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하는 중에 그 말씀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깨달아지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가 주야로 그것을 묵상한다 이렇게 되십니다. 아침 저녁으로, 이 말은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이런 의미가 아니라 시간 날 때마다 틈날 때마다 말씀 묵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야로, 이 말은 과장이 아니라 습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습관.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 같은 자리에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오늘 나한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진짜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 이걸 한번 새벽기도 때 한번 읽었던 걸로 끝내는 게 아니고요,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새벽기도 때도 생각해보고 또 아침에 출근하다가도 오늘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과연 어떤 말씀일까? 또 낮에도 뭔가 이렇게 일하다가 잠깐 짬나면 이런 말씀을 아침에 주셨는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그렇게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주신 말씀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요, 그게 나한테 딱 들어맞는 그런 적용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그 말씀이 내 삶의 한 자리에 자리매김 되도록 녹아내리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성이라는 거는요, 우리의 신앙의 영성이라는 거는 말의 결심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이게 결심, 이게 영성이 되는 게 아니고요, 실제 삶에서 영성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신 말씀을 내가 이렇게 그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또 멈추고 또 그 말씀 반복하고 그러는 중에 그 말씀이 실제 삶에서 내 삶에 적용되는 그 삶이 될 때 그게 바로 영성이 된다는 겁니다. 실제 삶에서 말씀을 반복하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 앞에 머무는 삶을 살면 우리의 영적인 체질이 바뀝니다. 그리고 교회의 영적인 체질도 바뀝니다. 시편 1편 내용은, 시편 1편은 말씀 묵상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는 그런 본문인데, 시편 1편에서 보면 말씀 묵상하는 자를 뭘로 비유했는가 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을 뭘로 비유해 놨냐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그렇게 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결실하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무에게는 중요한 게 환경이 아니고요, 나무에게는 영양을 공급받을 수 있는 뿌리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주변 환경이 있잖아요, 뭐 좋은 뭐 이렇게 환경이라 하더라도 밑에 뿌리가 제대로 안 되면은 결국엔 나무는 죽습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이 강대상 우리입니까 본당에 올라오는 자리에 보면 나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조경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화단에 있는 나무들은요, 교회 마당에 화단에 있는 나무들은요, 겨울 지나면 잎이 다 떨어졌다고 또 살아나고 이러는데, 그런데 우리 교회에 올라오는 이 계단에 있는 나무들 중에는 실제로 가지가 얇은 거 이런 거는 그냥 잘 살지만요, 우리가 뭐 행사할 때 막 이렇게 나무가 아주 멋있게 되는 거 있잖아요. 막 나무 기둥이 이마하게 굵게 돼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아주 멋지게 돼 있어요. 그런 나무들이요 1년을 못 가고 잘 죽어요. 그거는 이제 관리를 잘 못 해가지고 물을 끊임없이 줘야 되는데, 그런데 물을 끊임없이 잘 못 주는 것 때문에 죽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그게 빨리 죽는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나중에 보니까 거기 우리 교회에서 행사하면서 이렇게 선물로 받았던 나무들을 보니까요, 죽고 난 다음에 뽑아보니까 뿌리가 없어요. 그냥 나무 그 줄기가 중간에 잘려가지고 그냥 심겨져가지고 거기서 뿌리 조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 나무는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 거기 4층에 옥상 옆에 그 옥상으로 나가면요, 그게 통이 하나 있는데 그 통에 죽은 나무에 그 이게 줄기들이 많이 있어요. 줄기들이 뿌리가 있는 게 아니라 뿌리 없이 그냥 몽둥이 같은 그런 내용으로만 있어요. 그런 게 몇 개나 있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저는 이렇게 이 꽃집에서 가져왔을 때 보면 뿌리가 아주 튼튼하겠구나 이런 생각했는데, 알고 보면 그냥 이 꽃집 저쪽 조경하는 저쪽에서 아예 의도적으로 조경수로 만들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 잘라가지고 거기서 이 영양분을 많이 줘가지고 거기서 빨리 뿌리가 좀 나오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급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 뿌리가 없어서 결국 죽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화분에 있더라도 결국에는 뿌리가 신통찮기 때문에 결국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뿌리가 튼튼한 거는 결국에는 다시 올라옵니다. 제가 지난 작년에요,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작약나무를 저한테 이제 선물로 주면서 한번 선물이다 하면서 줬는데요, 제가 안 가져가는데 억지로 막 줘가지고 제가 받았는데, 받고 난 다음에 제가 이거 안 죽이려고 얘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물 주고 이랬는데, 이게 그 작약은 뭐 좀 약간 풀 같은 그런 쪽이 강하기 때문에 가을까지는 잘 살았는데 겨울 되니까 이게 잎이 아무리 물 줘도 말라요. 이게 마르면서 나중에는 이렇게 꼬들꼬들해지더니 거의, 그래서 제가 이 어머니 줬는데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이제 제가 한 달, 2달 전에 12월 달, 1월 달 되면서 제가 다 잘랐어요. 가위로 다 자르고, 그리고는 화분을 제가 그냥 4층에 두면서요, 나중에 어머니한테 어떻게 이야기하지 그러면서 한 번씩 다른 데 물 주면서, 최근에요 제가 1월 달에 1월 달 지나고 2월 달 오면서 계속 다른 데 주면서 물 남으면 거기에 물을 조금씩 부어줬어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거기는 어머니가 저한테 줄 때 그냥 이렇게 꺾어가지고 넣는 게 아니라 뿌리를 깊숙한 걸 넣어놨기 때문에 뿌리가 다 살아있는 거예요. 뿌리가 살아있으니까 이게 위에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지금요, 지지난주부터 조금씩 올라오더니 지금 한 이만큼 올랐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올라오는 게 막 느낌이 달라요. 그게 뿌리가 있으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한 며칠에 한 번씩 물 주는데요, 물 주는 재미가 있어요. 물 주면 그 다음날 보면 또 좀 올라와 있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하고 싶었냐면 뿌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환경이 아무리 좋더라도 뿌리가 없으면 그 나무는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뿌리가 튼튼하면, 영양을 공급받는 뿌리가 튼튼하면 그 나무는 아주 왕성하게 자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서 말씀 묵상이 뭐냐? 말씀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는 게 그게 바로 말씀 묵상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방법,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 앞에 머물면서 말씀의 영양분을 계속 공급받는 게 이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영적인 비결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말씀이 주는 유익을 매일매일 우리가 얻어야,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나는 말씀을 듣고 읽기만 하는 성도인가? 설교 듣고 성경 읽기만 하는 성도인가? 아니면 말씀 앞에 진득하게 머무는 성도인가? 누가 신앙생활 잘하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읽기만 하는 성도가 신앙생활 잘하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읽은 대로 그 앞에 머물러 가지고 진득하게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겠습니까? 제가 바라기는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앞에 진득하게 머물면서 말씀이 주는 영적인 유익을 얻으려고 영적으로 몸부림치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으로 우리가 일어나는 성도가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머물면서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 묵상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 묵상했으면, 오늘 오전에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 묵상했으면, 그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으로 일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내게 말하는 대로 내가 한번 도전해 봐야 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 자, 히브리서 4장 12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러니까 여기에 말씀은요,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말씀을 내 머릿속에 많이 담았다고 이게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은 나를 살리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 되도록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은 나의 내면을 해부하는 도구와 같은 겁니다. 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앞에 오래 머물면요, 우리가 말씀 앞에 오래 머물면 핑계가 줄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오래 머물면 말씀 앞에 우리가 옳지 못한 부분에 대한 회개가 자꾸 나오게 됩니다. 말씀 앞에 오래 머물게 되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자, 지난 주간에 큐티하면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우리 방금 장로님 거기 묵상 내용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8장 31절 32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31절 32절인데 31절만 났네요. 예, 됐습니다. 자, 여기에서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하는데, 여기 거한다, 이 말이 뭐냐면 머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물 때 비로소 우리에게 진짜 자유가 내게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은 즉각적인 흥분을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말씀은 나한테 막 이렇게 감동을 주기도 하지만 어떤 말씀은 나한테 즉각적인 흥분을 안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 앞에 계속 머물면 말씀이 지속적으로 나를 자꾸 바꿔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이 생각들을 조금씩 바꿔가고 내 행동들을 바꿔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은 무너진 자를 일으켜 세웁니다.
지친 성도, 또 상처 입은 성도, 식어버린 성도, 이들을 다시 일으키는 것, 일어나게 만드는 것, 이거는 교회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교회 프로그램이 아무리 많이 해도요, 안 되는 데는 안 돼요. 그런데 되는 데는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프로그램을 10개도 안 되는데 프로그램 하나만 해도 되는 게 뭐냐면요, 말씀이 적용되면 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적용되기 시작하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식은 마음을 다시 회복하게 만들고, 그리고 상처 입은 마음이 치료받게 만들고, 지친 마음이 다시 힘을 얻게 만든다는 겁니다. 말씀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좀 다시 힘 있는 사람으로 탁 일어나서 하나님 일 하고 싶은가 하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되고요, 말씀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딱 주어질 때 그 말씀을 딱 붙들고 그 말씀 앞에 내가 도전하면서 일어나 봐야 합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럴 때 놀라운 영적인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마지막으로요, 제가 지금 정리하면서 살펴볼 것은, 우리가 말씀 앞에 머물고 말씀으로 일어나야 되지만, 말씀으로 일어난다는 내용 속에 더 하나 적용해야 될 게 뭐냐면, 말씀을 나누는 일에 일어나야 합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자,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아멘. 보면 말씀은 개인의 경건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말씀은 개인 묵상으로 분명히 시작합니다. 개인적으로 예수님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끝에 가면요, 개인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했을 때, 기도를 보면 거기 공동체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다 우리예요. 우리. 그냥 습관적으로 우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헬라어에서는 단수 복수가 분명한데, 그런데 복수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신앙은 시작은 개인으로 시작하지만 반드시 완성은 뭘로 완성하는가 하면 교회 공동체로 완성을 시킨다. 그러니까 나 혼자 예수를 믿어서 나 혼자 신앙생활을 잘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절대로 칭찬을 못 받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면, 예수를 믿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면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일어나야 합니다. 누군가가 유익을 얻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힘을 얻어야 됩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위로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힘이 없는 자가 힘을 얻어서 다시 일어나야 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개인을 부르시지만 항상 결국에 가면은 공동체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는 이게 성경적 구조를 잘 따르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나누려고 하면요,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알아야 면장질 하지. 내 속에 뭔가 있어야 뭐 나눌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없으면 못 나눠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여기에 앉아 있으면서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지 뭐 하면서 예배만 드리려고 생각을 하면 나눌 게 없어요. 끝나고 난 다음에는, 그러니까 오늘 예배 시간에 뭘 내가 듣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말씀이 뭔가 아무 생각도 안 납니다.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 말씀 많이 담아야 돼요. 담으면서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뭔가,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한테 깨닫게 하시는 뜻이 뭔가를 계속 묻는 중에 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담으면,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해지면, 그러면 그 풍성한 말씀이 내 안에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채워지면요, 우리가 있잖아요, 뭐 이렇게 영화를 봤는데 신의 악단 영화를 봤습니다. 영화 보고 나니까 너무 뭔가 가슴이 벅차요. 너무 재밌더라, 너무 감동적이더라. 속에 그게 꽉 차면요, 가만히 못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내가 영화 봤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말씀을,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중에 내 안에 말씀이 채워져야 돼요. 채워져야 이 말씀이 흘러가게 된다.
나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풍성한 말씀이 피차 서로에게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말씀이 적으면 흘러가기 어렵습니다. 나눔이 부담이 되고, 그리고 내 안에 말씀이 풍성하면 그러면 나눔이 자발적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 이 나눔은 영적 성장에 촉진제 역할을 합니다. 이거는 말씀 나눔을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내 머릿속에만 나눈 거고요, 이 말씀을 그 나의 말로 이렇게 한번 꺼내보면, 말씀을 나의 말로 한번 꺼내보면 은혜가 2배가 된다. 지금 저기 밖에 안 나가보세요. 지금 엘리베이터에 그 비상벨을 누르는 것 같은데요. 됐습니다. 꺼지는 것 같은데. 예. 자, 그 말씀을 내 말로 한번 입으로 한번 꺼내보면요, 이게 실제로 그냥 머릿속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 묵상은 머리로 시작하지만 이게 내 입으로 나와서 나눔이 되면 이게 결국에는 내 생각이 정리가 되고요, 나한테 큰 도움이 돼요. 그러면서 또 듣는 사람한테도 위로와 도전이 돼요. 저는요,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뭐 참고서도 없었고요, 과외도 없었고, 어떤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그런 공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부를 좀 잘 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그리고요 또 하나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좋은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이렇게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다른 사람들한테 잘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제가 누가 나한테 물어도 제가 잘 모르면 내가 연구해서 가르쳐 줄게 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또 가르쳐 주고 했는데요, 제가 연구해서 가르쳐 주는 그 내용은요 절대로 제가 안 잊어먹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제가 이제 나중에 대학교 때는 과외도 했는데, 이게 하면 할수록 제게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이게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알고 있는 이게 설명해 보면 설명을 잘 못해요. 그런데요, 이게 가르치기를 여러 번 해보고 누가 물으면 대답을 해주고 이게 하다 보면 이게 내 속에 정리가 되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명확하게 아는 내용으로 그렇게 내게 정리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말씀 나눔의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말로 정리해서 하면 내 생각이 정리가 되고요, 그리고 내게 되고, 그리고 듣는 사람들한테는 내가 전해준 그 내용이 또한 위로가 되기도 하고 도전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은 내 입에서 표현이 될 때 그게 내게 돼요. 표현 안 하면 그 내게 안 돼요. 내가 들었던 것도 이게 그 있잖아요. 내가 아까 뭐 당감동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당리하고 간물리 했는데요, 그게 제가 보니까 이제 제가 앞에서 설교 시간에 한번 말했잖아요. 말을 한번 하고 나면 다 안 잊어먹어요. 말 안 하고 계속해서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며칠을 준비했는데도 실제로 딱 당연히 내가 몇 번 봤기 때문에 안다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전체 앞에서 이야기를 내 말로 딱 표현을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잘 안 잊혀지는 거예요. 이게 말씀 나눔의 효과예요. 말씀 나눔을 하려고 하면 실제로 이렇게 말씀 묵상에 있는 그 내용을 즉흥이 잘 못해요. 우리 양장님 방금 이렇게 조금 전에 했잖아요. 했는데 여기 하기 위해서 그냥 잠깐 이렇게 뭐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아닙니다. 말씀 묵상할 때는, 새벽기도 말씀 들을 때는, 말씀 묵상할 때는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했는데, 이걸 발표하려고 생각하면 생각을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정리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걸 해보고 그러면서 했는데, 지금 말하기 전까지 하고 오늘 나와서 말 딱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오늘 말했는 거는 장로님 안 잊어먹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 묵상 나눔의 효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성장은 말씀을 듣는 단계가 있고요, 말씀을 묵상하는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나누는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나누는 단계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맨 마지막 단계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나누지 않으면 영적 성장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영적 성장이 정체가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말씀을 정리해서 꺼내고 말씀을 나누면 은혜가 더 깊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 묵상 나눔을 해야 될 이유입니다. 말씀 묵상 나눔을 하는 일에 우리가 꼭 한번 도전해 보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체질은 말씀 나눔에서 결정이 됩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1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여 날마다 말씀을 상고함으로. 베레아 교회의 자랑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이 그러한가 확인하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러한가 확인하기 위해서 늘 말씀 모이면 아까 말씀 이거 들었는데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인가? 이 말씀이 이렇게 적용되는 말씀인가? 이런 말씀을 나눈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좀 아쉬운 거, 이제 우리 교회가 좀 더 체질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싶은 게,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밥 먹고 또 차 마시는 자리에 가면 차 마시는 중에 다른 이야기로 모든 것들을 다 끝내는 게 아니라 차 마시는 자리에, 밥 먹고 나서 차 마시는 자리에 있으면서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은 어떤 부분에서 이 부분은 내가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들었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 수 있고, 그리고 오늘 말씀 들었는데 내가 오늘 이 말씀에서 요게 내가 딱 와닿더라, 요게 참 나한테는 뭔가 숙제가 되는 것 같더라 라는 내용으로 내게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아니면 다른 사람 나눌 수 있는 이야기로,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만 나눌 수 있으면, 그러니까 전부 다는 아니더라도 이 점심 먹고 오후 시간 되기 전에 적어도 한 10분이나 20분 정도라도 그런 정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지금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될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여가지고 차 마시면서 계속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이야기들, 다른 이야기들, 그렇게 상관없는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만 하다가 오후 예배 이게 참석하면 또 이렇게 오전하고 전혀 연결도 되지 않는 그런 새로운 내용으로 또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또 잠도 오고 피곤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내 안에 어떻게 주어지는가, 그걸 우리가 들으려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영적인 능력은 뭐냐면요, 초대교회의 영적인 능력은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는요 3,000명 모였고 5,000명 모였다 하지만 초대교회는 3,000명 5,000명 모일 장소가 없었어요. 어디서 모였는가? 초대교회는 다 집에서 모였어요. 가정에서 모였어요. 그리고 제일 많이 모인다 하면 마가의 이 2층 집에서 모였어요. 마가의 2층 집이 아무리 크다고 이만한 공간이 있겠습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장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전체로 모일 때 그렇지, 대부분은 어디서 모이는가? 집에서 모이는 거예요. 집에서 모여봐야, 많이 모여야 한 5명, 10명 이렇게 모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각 가정마다 모여가지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서로 나누면서, 떡을 나누면서 그렇게 지낼 때 초대교회가 강력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힘은요 규모에 있는 게 아니라, 숫자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의 힘은 말씀에 깊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들었던 말씀, 하나님께서 오늘 나한테 이런 감동을 주셨는데 이게 이렇게 적용하면 될까? 하고 한번 나눠보고, 그러면서 말씀을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원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설교만 듣고 성경 읽기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받은 말씀을 피차에 서로 좀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나눠야 되는가?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자, 우리 아까 읽었던 내용인데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 말씀,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이 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내가 성숙하게 되고요, 온전하게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내 끌로 만들기 위해서 내 입의 말로, 또한 다른 사람에게 점검도 받으면서 나누면서 그렇게 말씀을 상고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의 미래는요, 강단에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제가 아무리 설교를요 잘해도, 저는 제가 보기에 제가 신방 가는 것, 그러면 노예 어떤 모임이 있는 시간 빼고는요, 전체의 시간을 제가 설교 준비하는 시간으로 다 보냅니다.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또 올라가서 있다가 설교 준비하고, 그리고 8시나 8시 반에 집에 갔다가, 그리고 또 왔다가 또 설교 준비하고, 그러면서 저녁에는 늦을 때는 뭐 화요일날 목요일날 늦을 때는 8시 반, 9시, 10시에 집에 가기도 하고, 어떻게든 제가 성도님들에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하면 잘 전할까, 어떻게 하면 명확하게 전할까, 이런 내용으로 제가 고민하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아무리 제가 밥을 잘 만들어서, 영적인 밥을 잘 만들어서 떠먹여 주더라도요, 먹는 사람이 제대로 안 씻고 안 넘기면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잘 만든 밥이라도요, 어떤 사람은 그 밥 먹고 너무 맛있다 이런 사람인 반면에 그 밥 먹고 배탈 나는 사람도 있어요. 예? 제대로 씹지도 않고 넘기다가. 그러니까 교회의 미래는요, 강단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가지고, 아니면 본인이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실제 삶에서 내가 묵상하고 또 내 삶에 적용하고 내 삶에서 나누고 하는, 거기에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미래는요, 우리의 실제 가정에서의 이 식탁에서,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에서,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서 실제로 교회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있는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을 든든하게 무장할 거기 때문에, 말씀 앞에 머물고 말씀을 일어나는 성도, 말씀 앞에 일어나는 성도가 있는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말씀 앞에 결단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겁니다. 매일 말씀 앞에 머물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훈련을 받겠다고 결단을 좀 하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묵상한 말씀을 나누는 삶을 통해서 나도 서지만 다른 사람도 세워가겠다, 그런 마음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 머물면서 꼭 이 한 해는 좀 말씀으로 일어나는 성도가 되면 좋겠고, 말씀을 나누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꼭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새벽기도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요, 예? 새벽기도 말씀을 이렇게 영상을 새벽기도 참석하든지, 아니면 새벽기도 묵상 말씀 그거 안 듣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듣는 게 어딘가 하지만, 안 듣는 것보다는 듣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듣는 걸로만 끝내지 말고요, 그리고 적어도 한 10분 정도는 들은 말씀을 내가 묵상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뭔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나한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걸 고민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적어도 하루에 한 10분 정도는요, 10분 정도는 새벽기도에 참석하든지, 아니면 교회 영상을 들었든지 간에, 그걸 듣고 난 다음에 끝나기도 전에, 주기도문 하기 전에 그냥 끝내버리고, 그냥 있잖아요, 마무리 짓지 말고, 예? 다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한번 머물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나한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오늘 내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이 웃으시겠습니까?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적어도 한 10분 정도는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 머물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도전을 주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딱 붙들고, 그리고 한번 살아보는 겁니다. 순종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내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번 살아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면, 한 6개월에 한 번 정도는요, 실제로 교인들 앞에서 한번 자기의 이 감동받았던 내용들을 한번 나눠보는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 앞에서 하기 부담되면은 거기 각 점심 먹고 나면 전도의 방들 있잖아요. 그 방에서 한번 하는 거예요. 방에서 내가 이번에 이런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으로 내가 이렇게 살려고 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한번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성도님들 부탁을 드리는 거는 누군가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마음 먹고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지금 말 꺼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밥 먹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잠깐만 오늘 내가 한마디 이렇게 말씀 묵상하는 거 한번 나눴으면 좋겠는데 에이 쓸데없는 이야기 한다 분위기 다 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교회는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살릴 수 있고요 격려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진짜 그 한마디 할 때는 진짜 용기 내가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진짜 용기 내서 할 때는 그럴 때는 다른 지방방송 다 꺼. 그리고 자 주목 박수 해가 박수 쳐가지고요 말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이 말할 때 말하고 나면 힘들게 말했으면 박수해주고 또 혹시라도 가슴 아픈 이야기 했으면 들었던 사람들이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주자 해서 한번 기도 한번 해주고 그러면 그 모임이요 진짜 그냥 세상 모임과 똑같은 모임이 되는 게 아니라 진짜 교회 모임이 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모임이 되는 겁니다. 그런 모임으로 우리가 교회 모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호수아 1장 8절에 끝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물고 말씀 앞에 일어나서 말씀을 나누는 삶을 살면요 제가 장담하건대 이 삶을 이 한 해 살아가면 그 사람의 인생 반드시 하나님 복 주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만약에 안 되면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하여튼 대신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제가 대신 기도하겠습니다. 하여튼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서면 하나님 반드시 책임을 지십니다. 오늘 책임이 안 되면 오늘 하나님 복을 안 주시면 내년에 복을 주실 거고 내년에 복을 안 주시면 내 인생 끝날 때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머물면서 말씀을 일어나고 말씀을 나누면서 그러면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 앞에 머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제가 막 급하게 머무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 앞에 머무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다 잊어먹더라도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 다른 거 다 잊어먹더라도요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 앞에 머무는 사람, 그래서 말씀으로 일어나는 사람, 그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모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